역사가들은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암흑기란 뭐죠? 빛이 없다 이겁니다. 왜 중세가 암흑기냐? 기독교가 기독교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도대체 볼 수 없었던 시대, 그래서 암흑기, 참 어두웠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사기 시대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암흑시대다. 왜 암흑시대예요? 암흑시대라는 얘기는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대가 빛이 없는 시대를 지나갑니다. 그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빛 되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사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 또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이들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번제와 화목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진 번제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도록 화목의 제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사사기를 오면서 16장까지는 여러 사사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사기 17장부터는 한 사람 레위인의 타락과 부패함이 가정이 우상숭배하고 민족 전체가 우상숭배하고 결국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19장 20장 말씀 아닙니까? 자, 이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충돌했어요. 베냐민이 다 도망갔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이것이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야, 우리는 베냐민 사람에게 여자를 주지 않기로 하자. 왜요? 베냐민이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의 첩으로 있었던 여자를 윤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에 몸을 다 잘라가지고 12지파에다 버렸단 말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11지파가 다 모여서 도대체 이거 누가 이게 한 일이냐? 베냐민 지파가 했다.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기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똘똘 뭉치게 되죠. 이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못된 베냐민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말자. 만약에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주 위에 저주를 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런 대치 국면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왜 뉘우쳤어요? 3절에 보면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어요. 6절 보세요.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됐어요. 15절 보세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됐어요. 17절 보세요.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대성통곡합니다.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장수로 싸웠던 600명이 쫙 골짜기로 도망갔단 말이죠. 그 도망간 600명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11지파 중에서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거든요. 큰일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맹세 언제 했어요? 베냐민과 11지파가요 극렬하게 싸울 때, 막 악에 받쳐서 막 싸울 때 저놈의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맹세를 했냐면 감정이 격해졌을 때,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맹세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한 맹세는 경솔한 맹세였고 이 맹세 때문에 어쨌든 간에 베냐민 지파가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바를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요, 맹세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신실하셔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구약의 신약의 계시록에 와서 주님은 지키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맹세를 할 자격도 없고 맹세를 지켜낼 힘도 없고 맹세할 만한 신실함도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소 둘로 쪼개요. 비둘기 둘로 쪼개요. 이게 언약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결혼의 시초라 그랬어요. 쪼갠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데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으면 누가 지나가요? 반드시 신하가 지나가요. 왕이 안 지나갑니다. 아랫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어요.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아브라함 너에게 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쪼개짐 같이 하나님이 쪼개질 것이다. 하나님이 쪼개지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 너에게 한 이 맹세는 반드시 지키리라. 이 반드시는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부패해도, 인간이 아무리 신실치 못해도, 인간이 아무리 거짓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즉.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맹세가 가능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맹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땅에 떨어진 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그 축복하신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에게 약속한 건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맹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맹세하죠. 이들의 어리석은 맹세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사라지기 직전에 직면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누구를 말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중요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반드시 가서 죽이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맹세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일이 벌어졌어요.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하지 못한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는 땅이었더라. 이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고 400명의 젊은 처녀들을 얻게 됐죠. 이 젊은 처녀들을 600명에게 보냅니다. 여전히 200명이 부족해요. 자, 200명을 또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어쨌든 베냐민 한 지파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서로 죽고 죽이는 아주 극렬한 상황에 대치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화해했죠? 베냐민과 이스라엘 11지파가 화해를 했어요. 13절입니다. 13절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라. 평화를 선언합니다.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힌트가요, 4절 말씀에 있어요.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베냐민 지파와 갈등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들과 화목이 가능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 번제 소개돼요. 구약에 화목제, 번제, 이런 제사 제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모든 제사 제도의 핵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모든 제사 제도는 제사의 본질이 어디죠? 제사의 궁극적인 정착점? 갈보리 십자가예요. 다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이곳이 어디예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입니다. 자, 나중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라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3절 2절 3절 2절 3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한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디서 드려요? 반드시 택할 그곳에서 드려요. 바로 그 터가 어디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한 베냐민 한 지파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단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정리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들의 극악한 죄가 처리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구약시대 내내 저질렀던 모든 죄악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처리된 게 아닙니다. 짐승의 피로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잠시 보류돼요. 잠시 보류된 이 죄가 어디서 처리가 돼요? 갈보리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사람도 신약의 모든 사람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담당시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번제를 드렸다, 속건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 이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분열의 영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화목한 사람도 찢어지고 멀쩡하던 사람도 관계가 찢어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몇 명이 부족해요? 수치적으로 보면 200명이나 부족해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냐면 21절 말씀에 보면 실로의 딸들 중에 각각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호와의 명절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명절, 어떤 명절일까요? 우리나라의 추석, 한가위 이런 일반적인 명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절이에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매년 3차
4개의 절기를 지켜라. 이 3차가 뭘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가지입니다. 그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만 지켰냐면 유월절 하나만 지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만 지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21절 말씀에 여자들이 춤추러 나온다. 절기 때 춤추러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6월절에는 춤추지 않습니다. 오순절도 춤추지 않아요. 초막절에는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기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 절기는 어떤 절기다? 초막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베냐민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미스바가 있어요. 기브온, 미스바, 베델 이렇게 있어요. 베냐민 바로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실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에서 실로는 굉장히 가까워요. 실로는 어떤 곳이죠? 지금 성막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에요. 성막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가장 가까운 지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실로는 베냐민과 매우 가까이 있었는데 19절 말씀에 이 실로로 가라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실로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길을 잘 모르면 어떻게 사람들이 길을 가르쳐주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시고 거기서 가면 큰 건물이 여기 나오고 이것이 나오고 병원을 돌면 경찰서가 나오고 경찰서 돌아가면 법원이 나오는데 법원 옆에 그 음식점이 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단 말이죠. 잘 모를 경우에. 자 그러면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실로를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와 실로의 지역은 매우 가까운 거리인데 지도상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베냐민 지파는 1년에 3번도 안 올라갔고 1년에 한 번 6월절도 안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참 놀랍죠. 본래는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어요.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됐어요. 한 지파가 12지파 중에 하나 빠지게 됐어요.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어요.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빠지게 됐어요. 빠진 상태로 주님께서 끌고 가시지 않으시고 성령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마띠아를 세우셔서 12지파를 채우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몰살 위기에 있는 베냐민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주 극악한 죄를 19장, 20장에 처절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그들이 부패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고 갔어요. 그들을 보존하시고 채우시고 끌고 갔어요.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과 베냐민은 나올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실하신 은혜. 우리는요 무익한 자라.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찬성하고 박수치며 선하게 돕는 일보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더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가세요. 우리의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충성스러워요? 아니에요. 제가 똑똑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헌신을 많이 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부르신 자를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성도는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나는 떳떳합니다. 그런 사람 아니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더 깊이 깨닫고 통감하고
나를 바라볼 땐 좌절하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좋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남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사라질 뻔한 베냐민 한 지파가 어떻게 하나의 지파로 존속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하나의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4절 말씀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하면서 신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건축하고, 이 건축이라는 말이 빌딩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무너졌던 이스라엘, 패가 망신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빌딩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예요. 이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우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도의 삶으로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다시 용서함을 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인간의 패역함과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구속사역. 구속사역을 거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속사역은요, 무너진 성읍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이 무너졌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역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구속사역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 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면 사람들 마음에 왕 대신 하나님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새롭게 건축한다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 안에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게 하고, 우리 안에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 안에 왕은 나야. 내 인생의 왕은 나야.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라면 하나님이 다시 건축하신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왕 대신 하나님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신의 왕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사사기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다 필요한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진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만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겠다는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것은 내가 왕 되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견고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